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저희 합신 1회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꼭 한번 뵙고 귀한 말씀 듣고 싶었던 선교사님이신데요. 귀한 말씀, 오늘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새겨지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그 예수인이란 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의 사람도 될 것 같고, 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뭐 그런 조금 중의적으로 택하신 거죠. 그저 해석이 더 좋은 것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서를 오늘 혹시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서 전체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하죠. 우리가 흔히 그 축복성으로도 많이 쓰는, 사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을까? 기도하실 때 택하여 부르신, 택함과 부르심이란 뜻을 담고 있죠. 에클레시아란 말이. 그러니까 사실 구약 교회론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론 더 가깝게는 예수님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운,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 기도 속에 엿보이는 교회의 교회됨,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구약 교회론, 구약 교회 그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라는 말은 부르심이란 뜻이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뜻이니까 구약 교회가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비로소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부르심이라는 뜻이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뭐 명색이 내가 성도인데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이 정도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할 거라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에 기반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교회로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교회로는 선교적 교회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라는 말, 여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게 교회라는 말이고, 그 교회라는 말과 연결되는 개념이 또 하나가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 세굴라라는 이 히브리 말은, 세굴라라는 것은 어떤 보화를 말하는데, 보화 여러 가지 보화가 있죠.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세굴라는 어떤 물건이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보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연령층이 좀 다양하시지만 특별하게 결혼 몇 주년을 맞아서 우리 부부가 그때는 한 휴가를 맞춰서 어디 여행을 합시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적금을 들어서 그때 여행을 할 때 그걸 뽑아서 그걸로 비행기표도 사고 여행 경비를 쓴다 할 때 그 적금이 세굴라예요. 이거는 촉수엄금,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여보, 우리 집에 저 화장지가 떨어졌는데 그거 헐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셨다, 따로 떼어놨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논리적인 질문이 떠올라야 하죠. 무엇을 위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선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교적 공동체. 우리가 여기 왜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면 여기 왜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 천당 그렇게 복음을 환원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당으로 간다는 개념보다 오히려 천국이 온다라는 개념을 쓰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죽지 못해서 사는,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어떤 종말적 완성을 향한 소망은 귀한 것이지만, 여기 베드로서도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완성을 향한 소망을 강조해요. 이 베드로서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종말적 소망을 붙들고 지금 여기 우리가 왜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일관되게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여기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전형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탈세적이 되는 거죠. 도피적이 되는 거. 절간으로 들어가고 싶은 우린 자꾸만, 그러면 교회됨을 스스로 무효화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무엇을 위해서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이 성자 하나님이 오셨어.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누가복음의 그 성탄 기사가 절묘한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빵빠레와 함께 화려하게 등장하죠. 근데 진짜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은 마구간에 오시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오신 거죠. 점점 불안해지죠?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집단인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대박은 이미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아니까.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주셨다. 근데 그 보화를 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이 표를 보니까 복음을 담고 예수님을 담는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복음됨이 애시당초 선교적 복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인을 편애하시고 그들을 배타적 수혜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꾸만 2000년 교회 역사는 교회를 그렇게 뒤틉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인기가 짱이죠.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 좋아해요. 요즘도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주로 그런 책입니다. 잘 되는 나, 만사형통, 대박, 코로나로 다 망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망해. 그게 복음일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그럴 거라면 꼭 기독교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얼마나 잘 돼서 간증하실래요? 빌 게이츠만큼 되시겠어요? 근본적으로 복음의 시선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특별하게 부르시고 따로 이 세굴라로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셨는가라는 것을, 그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왕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에요. 제사장 백성.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제사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제사장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사장직이라는 게 뭔가? 중보하고 중재하는 역할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함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 희생양을 자신을 드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때 사실 십자가 복음이란 말 자체가 양립하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죠.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이 십자가 신학이다. 기독교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고, 우리 영광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중세 암흑기의 신학이었어요.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에 예수 믿고 대박나는, 지금 요즘 유행하는 그 가르침이에요. 근데 대박은 예수님이라니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의 보상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저금 통장? 그게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게. 저는 우리 새 아이들한테도 배경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애들이.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니까 귀족 결혼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천박한 인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남들을 초청하고 끌어들이는 일을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저처럼 선교사, 사실 전 선교사라는 이 명칭은 교회 역사에서 사실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명칭이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안 써도 저는 오히려 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 사제주의적 사고죠. 그렇죠? 복음의 증인이 우리 목사님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죠.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벤투 감독인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이강인 좀 쓰세요. 예. 근데 선수는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제주의 잘못은 어디 있냐면 선수를 묶어놓고 감독이 뛰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던지는 그 중보, 중재라는 의미가 뭐예요? 뭘 전제하는 거예요? 사이가 갈라져 있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그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진 거죠. 탕자의 비유가 그걸 잘 보여주죠. 그렇죠? 바울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지만 예수님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잘 설명해요. 죄의 결과는 갈라짐이죠. 하나님과.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가 서서 사실은 큰아들이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현대 교회.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교회가 세상이 싫어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저도 싫은데. 왜 그런 추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을 보면 에베소서 그 주님이 자기를 던져서 자기를 희생양으로 던지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원수된 것,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이 회복이 되고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형하고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교고, 아까 제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쓴 이야기를 잠깐 설명했는데 그 누가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그게 화해예요. 우리 땅에 평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이 작품 활동을 할 때 여러분이 걸작품을 하나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좋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좋았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망가지면 그 영광이 훼손되는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걸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근데 무엇보다도 피조세계를 다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관계니까, 사랑의 관계니까. 그래서 그분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이미 대박 났잖아요. 뭔 대박을 더 바라세요?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그 집단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성경에, 그래서 자기를 이 신자유주의,
각자 도생의 이 흉한 세상에서 신인류가 나타났어. 이타적인 인류가 나타났어. 이타적인 세상을 섬긴다는 말이죠. 지 코도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섬겨. 이게 신인류가 아니고 뭡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런 인류는 지금까지 이런 인류는 없었다. 뭐 그렇죠? 이건 패거리인가 공동체인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화해를 자기를 던져서 화해를 일궈내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화해의 직분을 주신 자들이다. 우리가 세상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가 기득권에 영합해가지고 우리 국뽕을 퍼뜨리는 그런 집단이라면 그런 종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푸틴이 저런 야망을 가지고 러시아의 푸틴도요 평화란 말을 썼어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에 이 러시아 정교회가 축복을 하고 자빠졌으면 그게 무슨 교회냐 한 말이에요.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우리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2000년 역사 속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세상은 항상 색깔 논쟁을 할 것이고 진영 논쟁을 할 것이고 체제 싸움을 할 것이고 확증 편향을 더 넓힐 건데 도대체 교회가 앞장서서 어느 편을 들고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센터가 교회가 된다면 세상에 뭔 소망이 있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이데올로기의 시녀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왕이 잘못하면 왕을 책망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를 좌파라고 그럴 거예요. 백성이 잘못하면 백성을 책망해야 돼요. 그때는 어용이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의 이데올로기고 타락한 세상의 체제이고 적어도 교회가 할 일은 아니죠. 거기 편승하는 것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선교적입니다. 복음이 따로 있고 복음을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확대 적용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선교적 복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이유에 택하심이라고 그랬죠. 교회 목적이 있어서 택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 교회가 부르심 콜 이 에클레시아란 말이 불러낸다는 뜻인데 그럼 누가 부르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예, 왜 부르셨어요? 라고 why 질문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아버지가 부르는구나. 어머니가 부르는구나. 그리고 앉아있으면 이거 복창 터질 일이죠. 그렇죠?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죠. 물론 아브라함도 즉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의 대상인 건 맞는데 근데 왜 저희들을 먼저 부르셨나요? 그게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복음됨, 선교적 복음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에요. 먼저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유대인을 택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후손을. 근데 그들이 뭘 잘못했어요? 배타적 특혜 집단으로 뒤튼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래서 복음이 구원에만 머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과 구원을 등식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이 구원론에 머물지 않고, 근데 너희를 왜 그들도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이들도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누군가가 선교적으로 다가가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그 복음은 구원을 넘어서 구원을 통과해야 되죠. 구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어떠한 파라다이스도 그것은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그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그것을 열방에게 선포하도록, 확장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여기에서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12장의 그 원초적 복음에서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대상이자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 원래 원초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고 선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해할 뿐이죠. 그렇죠?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중에 조금 선교적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자. 아니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로마 제국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한 거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선교행을 추적해 보면 로마 제국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는 바로 그러한 이방 가운데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여러분이잖아요. 즉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서해를 건너서 중국으로 가거나 저 남쪽으로 가야 선교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략적으로 가는 사람도 간혹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예외적이었어요. 그건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근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선교적 집단이다. 지금 이게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의 수신자가 디아스포라. 야고보서 1장 1절,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흩어진 비두니아와 아시아와 아가야와 갑바도기아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번역한 원문에 가면 디아스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한민족 선교운동이 막 태동하던 70년대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제가 81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떠나야만 했어요. 타문화권 사역을 하려면, 민족복음화를 하려면 한국에 있으면 되고, 그렇죠? 타문화권 사역을 하려면 한국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때는 워낙 순도 높은 순종들만 있는 한반도라서. 예? 지금도 그럽니까? 이거는 지리적 이동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때는 지리적으로 이동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교 앞에 자동적으로 해외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근데 지금 그게 우리 입에 붙었죠. 지금 일단 나가야 돼. 어디론가. 예? 광안리 앞바다라도 좀 넘어가야 돼. 예? 회 먹고 나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섭리 가운데 그 땅 끝에서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양산에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한 선교적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여러분이 져야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너희가 거기서 또 딴 데로 가란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근데 너희가 선교적 공동체다.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게 이제 마지막 꼭지에 해당하는 거룩한 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증인됨은 종교 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제 흑역사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요.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개혁운동을 왜 일으킨지 아세요? 이런 이분법적, 이원론적 종교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당 안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천당이 아니고 천국인데 사실은 신국이죠. 정확히 말하면 마태가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일반 명사조차도 입에 올리기를 어려워하니까, 우리 문화하고 비슷하죠. 어르신들 이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요즘 MZ세대는 좀 달라졌나?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친해가지고 영수야 이렇게 부릅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배려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는 그냥 애둘러서 하나님이란 말 대신 하늘이라고 썼을 뿐인데 그게 자꾸 천당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교회당 안에만 머물렀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고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당신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당신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공예배의 자리는 소중하지만 이걸로 예배를 퉁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의하는 예배는 제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제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의는 그 상징성이에요. 본체라기보다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예배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신이 예배자로서 발휘돼야 할 곳이 여기예요? 여기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와 있는데, 여러분의 생애의 대부분이, 시간과 공간과 여러분의 존재의 대부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발휘돼야 할 공간이 어디예요? 일상인 거죠. 그게 바로 개혁자들이 회복한 일이에요. 그게 성당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었던 믿음을 도시로 끌고 나오는 운동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개혁자들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임해야 된다라는 이 개혁 신학의 근간이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퉁치지 말고, 여기는 주유소죠. 사실은 여러분, 주유소 요즘 좋은 주유소 많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싶은, 그렇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제가 만일 오늘 운전을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양산을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운전하고 올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철도 지금 노조 파업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어쩌면 못 올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나올 때. 다행히 왔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하려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갔더니 주유소가 너무 좋아. 안락하고. 거기서 그냥 놀아. 그러면 저는 제 부르심에 합당한, 여기 오라고 오늘 오는 것이 제 사명인데 제 사명을 완수하지 않은 거죠. 거룩함으로, 종교성으로 하냐.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종교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리를 말하지도 않아요. 구별됨이죠. 세상과 다른, 여기 메타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이 메타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얘기할 때 그 산상순이 제자도인데, 제자도의 그 팔복을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은유, 즉 깜깜한 세상에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숨길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뭐 틈만 나면 뭐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즉 미움과 불의가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랑과 공의라는 차별성을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즉 증인의 자질이죠. 요즘 여러분이 다양한 일들 때문에 국가에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증인들이 자주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증인의 자질이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말이나 못하면 덜 밉지.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가 그 증거를 결정해요. 교회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시끄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이라는 것은요, 말을 안 할 때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소통한다고 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은 말을 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어와 비언어를 아우르는 게 소통이에요. 저는요, 제 아내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 아세요? 막 화를 내고 저한테 소리칠 때는 덜 무서운데 입을 닫으면 무섭습니다. 제 아내는 입을 닫음으로 저한테 엄청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존할 만한 가치도 없는 뭐 이런 류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막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성경이 뭐라고, 여기 지금 바울이,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고 할 때 그게 말을 많이 하라는 말이었나요? 말도 물론 해야죠.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마치 예배를 공예배로 때워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증거가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증인의 신뢰도가 증거의 신뢰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베드로서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다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지역사회로 일터로 가실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구별된 증인으로 거기 살아내야 하는가? 전도의 전략을 배우십시오. 그러나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세상이 각자 도생하면서 가능하면은 법망을 피해서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탈세해서 11조 많이 낸다고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리가 삶과 종교를 분리해놓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사제주의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선교는 선교사가 알아서 하시고. 제가 이번에 바이크 이야기라는 책 추천사를 썼어요. 바로 그 책이 지금 나온 지가 한 일주일 됐습니다. 바이크 이야기. 제가 그 출판사에서 무슨 뭐 부탁받은 건 아니고 지금 방금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여기 아웃라인도 없는데, 바이크 이시나이나라는 인도네시아 자매가 한국에 단순 노동자로 왔어요. 그 자매가 쓴 책이에요. 너무나 귀한 자매, 너무나 헌신된 무슬림이에요. 저는요, 타종교인이라도 무슨 땡중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저도 모멸하지만 깊이 진리를 탐구하는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저는 깊이 존경합니다. 물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근데 그 레벨의 자매예요. 젊은 자매인데 어느 누구도 그 자매에게 그 작업의 현장에서
이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한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자매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깜깜한 세상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불의한 세상에, 썩은 세상에 소금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 눈에. 한국에 몇 년 살면서 몇 사람의 크리스찬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심각한 내적 갈등이 생겼어요. 헌신된 무슬림이고 자기 아버지는 무슬림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고 가정을 사랑하고. 근데 그 자매가 서서히 그 빛에 녹아나는 그 여정을 담담하게 쓴 책이에요. 여러 크리스찬들이 이 자매를 개종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하나님이 무슨 종교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를 종교적 종으로 만들려고 광신자로 만들려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자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를 확산하라고 하신 적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기 표현 있잖아요. 그리스도 닮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고. 오히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그래서 안 좋아했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본질과 어떠한 내용도 형식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제도교의 형태로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나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나들이 남들이 볼 때는 효자잖아요. 그런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아버지의 속썩인 적도 심지어는 그날도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 그러면 뭐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야 이놈아 너는 나하고 있지 않았냐?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동생을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 걸까요?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감상적인 찬양을 해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결국 여기 와야만 신앙인 것이 검증된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죠.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되심이 계시된 이 진리로 저들이 차별화되는 그런 그 바이크 같은 자매가 심지어는 전도하지 않아도 여기 지금 베드로 이 베드로서의 결론이에요. 그걸 제가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요. 참 베드로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을 주는 신약 성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베드로서입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떤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서를 쓰는 지금 가장 베드로의 생애에 가장 성숙한 단계에서 쓰는 것이 베드로서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났던 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정말 열정만 있는 여러분 열정은요 부정적인 가치도 아니고 긍정적인 가치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열정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에서도 열정. 근데 열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MBTI 다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별로 말이 없는데 안에 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에 겉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방방 뛴다고 그 사람이 정말 헌신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속기에는 저도 이제 너무나 많은 경우를 봐버렸어요. 열정이라는 것은 방향이 바르면 좋아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차라리 열정이 없는 사람이 나을 뻔했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과거에 굉장히 12제자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렇죠? 근데 실수를 많이 했죠.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안 하고 이 액션이 먼저 나가는. 그렇죠? 저놈들이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근데 그 뒷심이 약했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런 베드로가 점점 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고넬료 하나를 끌어안지 못하는, 지금 우리 곁에 그렇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 신앙의 여정에 훨씬 성숙한 단계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쓰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줘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이 찾아올 거다. 여러분, 아파트에 빛과 소금으로 아파트에서 하는 주민이 된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입사원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회사의 신입사원 미생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요즘 소상공인들 어렵죠? 저도 노력해요. 제가 커피 좋아하는데 프랜차이즈 안 가고 동네 조그만 커피숍 가느라고 제가 노력해요. 제 남들 이 지역 경제만큼이라도 이바지하려고. 짠해요. 너무너무 안 됐어. 근데 그 소상공인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것이.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너희를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을 거다. 형제, 자매,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어쩌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쩌면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그럼 그때 저는 주님 때문에 라고, 그때야말로 그 말 할 때도 막 확신에 차가지고 말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해라. 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니까. 예수님 닮자며. 그렇죠? 지금 뭔가 지금 성경의 가르침과 현대 교회가 으쌰으쌰 하는 것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런 도전을 드렸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라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정도 호소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양심 있으면 집에 가셔서 베드로 전서를 한번 꼼꼼하게 베드로 형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자기 자신의 흑역사를 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 뭐겠어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는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읽을 책이 아니고 선교론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에요. 개혁자 루터가 혼동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던 것은, 그가 이걸 구원론적으로 어느 누구도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야고보도 베드로도 이방 가운데 흩어져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양산에서, 여기가 이미 다문화 사회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학적으로 다문화 사회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의 방도다. 어느 날 여러분을 누가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때 주님 때문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과 공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꺼이 세상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신데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던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시죠. 나를 따라올래? 너도 네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이건 억지 춘향 아닙니다. 이거를 개혁자들이 자유로운 종이라고 그랬어요.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자유로운 종.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을 루터가 쓰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섬기는 자들이다. 종들이다. 자발적 종이 되는.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내가 이제는 자유인인데 내가 스스로 섬기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델이고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은 자유한 자들이에요. 이미 대박이 터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스스로를 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샬롬을 향한 희생제물로 세상을 섬기는 그 신나는 여정을 손해보지 않는 여러분의 삶과 발걸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